여러분, 또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에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내용이 있지만은 특히 종에게, 일할 일꾼들에게 보내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들은 마지막 일할 일꾼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오늘 중요한 핵심은 감추어져 있는 만나를 먹는 자, 그 다음에 흰 돌에 새 이름을 새긴 자, 최고의 축복입니다. 오늘 그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본문 내용 중에 이 버가모 교회는 세 번째 주님이 말씀하시는 교회입니다. 이 버가모, 잘 들어주십시오. 이 버가모라고 할 때 버는 높다라는 뜻입니다. 탑이라는 뜻이에요. 가모라고 하는 것은 혼인을 하다, 결혼을 하다나 이런 뜻인데, 버가모 교회는 이름대로 세상과 결혼했습니다. 타협을 했습니다. 간음을 했습니다. 이 교회 중에 이런 성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서머나 북쪽 한 100km 정도 위치해 있는 교회인데 참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사탄의 위가 있다 그랬습니다. 사탄의 위라고 하는 것은 보좌입니다. 왕자입니다. 사탄의 보좌가 있는 곳인데 황제 숭배하는 그 사상이 아주 강합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중심지입니다. 여기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이 교회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보실 때에 인정하는 교회입니다마는 기뻐하지 아니하는 사상이 들어와서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일이 이 교회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진리 사수하다가 안디바라는 사람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신앙을 굳게 지켰습니다. 순교자가 나온 교회지만은 하나님이 원치 않은 그 사상이 들어올 때에, 그 교훈을 받아들일 때에 주님은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주님이 나타나신 모양은 좌우에 날선 금을 가지고 나타나셨다. 이 말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수술하겠다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 수술을 받지 않고는 주님 맞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수술하시겠다는 뜻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싸우시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버가모 교회에 보낸 편지라고 보지 말고 세상 끝날을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나에게, 우리 교회에 보낸 편지인 줄 믿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충성되고 순교자가 났다고 해도 두 가지 교훈 받아들이면 이는 큰일 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발람의 교훈은 뭡니까? 발람의 가르침입니다. 발람의 교리를 이 교회에서 받아들이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민수기 22장 1절로 25절 보면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매수합니다. 돈으로 매수하고 고향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발람이 저주하러 나왔다가 하나님이 그 입을 획 돌이켜서 저주 대신에 무한한 축복을 했습니다. 저주하라고 보냈는데 축복을 하니까 이 발락이 다시 또 2차 작전을 쓰는데, 여기에는
이 교회가 실패를 합니다. 25장 민수기입니다. 1절 9절에 보면은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우상의 제물을 먹입니다. 자, 우상의 제물을 먹이고 또 미인계를 사용해서 아름다운 여자들을 동원해서 행음을 해줍니다. 엄난한 행동을 하다가 하루에 24,000명씩 죽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7절에서 8절 보면은 절대 주님 맞이할 너희들은 이런 범죄를 하지 말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시대, 오늘 이 시대에 봅시다. 발람의 교훈이 뭡니까? 우리 고향 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저 천국을 향하여 주님 나라에 가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지고 미혹합니까? 물질입니다. 재물에 약하게 만들고 시험 들게 하고 이제 간음하게 합니다. 오늘 교회가요, 여러분, 돌아오는 부활절에는 좌파 교회와 우파 교회가 합쳐서 부활절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신문에 났더라고요. 그 부활절 예배가 마음으로 온전한 예배가 될지 의심스럽습니다. 오늘 여러분, 신약시대에 주님 맞이할 교회가 구약 말기 때와 같이 말씀 중심하지 못하고 진리 중심하지 못하고 세상 것에 휘말려 넘어진다면 오늘 우리는 실패 중에 이런 실패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려워도 힘이 들어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영혼의 양식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제일 중요시합니다. 그것이 확실히 보장이 되면 육신 생활은 좀 피곤하고 어려워도 좀 고달파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 버가목 교회가 훌륭한 교회인데 발람의 그 교리를 받아들여 가지고 교회가 문제시 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주님은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영이 죽게 되면 여러분요, 이 세상에서 활동을 해도 살아 움직여도 영이 병든 자가 수두룩합니다. 활동을 해도 영이 병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살았으나 죽은 자가 많습니다. 살았으나 죽었다. 활동을 하고 기거를 하며 아름다운 옷을 입고 아름다운 음식을 먹고 화려한 곳을 다니지만은 영이 죽은 자가 많은 시대입니다. 살았으나 죽은 자예요. 그래서 주님 오실 때 산자와 죽은 자는 살았으나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정말로 우리 교회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동인교회만은 발람의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가 그 발람의 교훈을 받아들이면 그만 허물어집니다. 이 교회 순교자가 날 정도라면, 그리고 주님이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내 말을 저버리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착하다 이 말이에요. 훌륭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들어왔습니다. 교회 안에 이것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을 회개하고 완전히 뽑아내지 않으면, 여러분요, 병들기는 참 쉽습니다. 병들기는 쉽지만은 치료가 오래 갑니다. 어렵습니다. 이 교회가 발람의 교훈을 받아들여 가지고 병이 들어서 그만 문제화되어 가고 있을 때
주님은 그걸 꼭 집어줍니다. 요거 정리하라. 이 문제 해결하라. 아무리 아름다운 교회를 짓고 아무리 수많은 성도들이 모여들었다라고 해도 교회가 병들면 큰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정말로 민감하고 예민하고 꼭 말씀의 길로만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뭡니까? 니골라당. 이 교회가 왜 니골라당의 교훈을 받아들입니까? 니골라당의 교훈은 사도들의 진리를 배격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면 7집사 중에 한 집사가 니골라인데, 이 니골라가 탈선이 돼서 이 변질된 교훈을 가져와서 사도들이 전하는 사상을 바꿉니다. 이방 풍습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시라는 것, 여러분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독일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시라는 것 배격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방 사상 받아들입니까? 왜 좌편향 사상 받아들입니까? 이거는 큰일 나는 일입니다. 교회에 들어와서 진리를 변질시키고 사상을 희석시킵니다. 세상 악한 풍습을 따라가게 합니다. 이건 뭡니까? 에서사상입니다. 여러분, 에서사상은 붉은 용의 계통입니다. 말 잘합니다. 말 잘해요. 홀딱 넘어가게 합니다. 그런데 그 뒤끝은 죽음입니다. 이게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이게 교회 안에 들어왔다면 타협하고 나쁜 사상, 붉은 용의 사상, 좌편향 사상, 김정은의 그 붉은 사상을 받아들이고, 교회가 왜 받아들입니까? 이게? 여러분, 그래서 주님 오실 때에 내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은요, 주님 맞이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나, 이 말이에요. 형식적인 사상으로 유도합니다. 세상과 이 나쁜 사상을 심어줍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와이셔츠를 백화점에서 싹 입으면요, 정말로 배고 같습니다. 눈같이 깨끗해요. 나도 모르게 아무리 세탁을 잘해도 나도 모르게 처음 색깔하고 보면 나도 모르게 변질이 되어 있어요. 나도 모르게. 그것을, 변질된 것을 뽑아내려면요, 독한 세제를 넣어서, 독한 약품을 넣어서 뽑아야 그 색깔이 나오는데, 그래도 근본 색깔까지는 안 나옵니다. 오늘 여러분, 얼마나 이 나쁜 사상에 물들기가 쉬운데요, 염색은 될 수 있으나 탈색은 원색이 안 나와요. 오늘 이 교회를 놓고 했지만 오늘 21세기에 주님 맞이할 시대를 앞에 놓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니골라당의 교훈을 받아들여. 이 교회, 이건 그 당시의 상황을 놓고 했지만 오늘 우리 교회, 대한민국의 세계 기독교를 향하여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3대 절기가 최고 큰 명절입니다. 이슬람교는 라마단이라고 모이는데요, 그 어릴 적부터 그 사상을 넣어가지고요, 저 사람들 무슨 사상이에요?
저때 자기 한국 선교사가 전도를 해서 예수 믿게 만들었다고 그 아내가 교회 갔다고 해서 남편이 처형을 해버렸습니다. 부인을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살인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 변질자라고요. 그만큼 무서운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예배와 제사와 절기는요, 사상이 개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게 큰 문제 아닙니까?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딱 해보여서 본다면요, 얼마나 어떤 사상이 염색되어 있는지, 탈색이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어딘지 주님은 다 아실 것입니다. 제가 늘 얘기합니다. 붉은 사상을 내 몸에 전임이 되어 있으면 살아서 안식은 포기해야 됩니다. 이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이 사상 버리는 거 돈 드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내 속에 집어넣고 세탁하면 그 사상 빠져나가는 거예요. 뭐가 어째서 이 사상을 꺼리고 그 나라 가는데 자기도 모르는데 이 사고가 벌어지게 되는 줄로 본인들은 모르고 있다 이 말이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우리 동행교회는 0.001%라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상 끼고 다니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것 가지고요, 이것 가지고 안식sek에 들어가리라고 생각하는 절대 오산입니다. 영혼구원, 영혼구원 문제 같으면 성경이 이렇게 알려고 할 필요도 없고, 영혼구원 문제 같으면 교회, 먼 교회 어려운 힘들고 이런 교회에 찾아올 이유가 없습니다. 이미 예수 피는 내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느냐,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여기에 이것을 요 컵이라고 보지 마시고 항아리를 보십시오. 이 항아리에 구중물이 들어있어요. 싹 퍼내고 씻고 샘물을 부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샘물을 자꾸 부으면 구중물이 자꾸 넘쳐나가고 그냥 자꾸 부어요. 자꾸 부어요. 그러면 이 속에 있던 물이 다 넘쳐나가고 나면 이제 샘물이 거기에서 고여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 오염되어 있는 좌경사상, 용해사상, 에스사상 빠져나갑니다. 이거 안 빠져나가면 안 됩니다. 이거 안 빠져나가면은 절대 안식세계를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렇지만은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변질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참 못났지만은요, 부족하지만은 우리 동기들 목사들 중에 제가 못난 목사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 사상만은 아마 이등가라면 서러울 정도입니다. 아예 귀를, 이 하나님의 말씀 소리 아니면 이 좌파, 이 더러운 소리는 귀를 씻어버릴 정도로 귀를 막아버립니다. 오늘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영혼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여기 이겨라 이 말이에요. 이기는 자는 뭐라고 했어요? 약속해 주신 두 가지 약속, 이것 때문에 오늘 이 설교를 하는 겁니다. 이기는 자는 17절에 보면 감추어진 만나를 주겠다는 거예요. 예? 오늘 여러분 출애굽기 16장 32절에 보면 그 이하에 고향 가는 가나안 땅을 가는 자들에게 이 양식을 먹으며 가나안 땅을 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가다가 병든 자들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건 무슨 병인지 아십니까? 원망하는 병, 가나안을 믿지 못하는 병입니다.
오히려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고 힘들다고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가나안이 확실한 신념이 없는 데서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그래, 너희 말이 씨가 되게 하겠다. 싹 다 눕혀버렸습니다. 광야가 그들의 공동묘지가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이들에게 만나를 주었습니다. 만나를 주었어요. 요한복음 16장 49절에 보면 너희 조상들이 만나를 먹었으나 죽었다 그랬습니다. 가나안 땅 가다가 만나를 먹었으나 죽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추어 놓은 만나가 무엇일까? 누구를 주려고 누구를 위해서 감추어 놓았다고 했을까? 언제까지 이 만나가 감추어져 있을까요? 아무도 이 만나를 감추었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어. 감춰 딱 덮어놔버려. 감췄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 감추지 않습니다. 반드시 정한 때면 이 감추진 만나를 공개할 겁니다. 이 만나를 먹는 자가 영생하게 됩니다. 이 만나를 먹는 자가 안식의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2000년 동안 이 만나 안 줬어요.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저는 신혼의 날에 공개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려고 감추어놨다. 얼마나 이 말씀이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어.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자꾸만 읽고 싶어. 감추은 만나, 누구에게 주려고, 언제 공개하려고? 아무도 이 만나를 먹지 못했고 이 만나를 먹어야 영생하고 안식의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신혼의 종들의 양식이 감추진 만납니다. 때가 될 때까지 신혼의 날을 위해서, 신혼의 종들을 위해서 숨겨놓은 말씀에 만납니다. 여러분이 이 만나를 먹고 춤추며 노래하며 광야 같은 세상에서 안식할 땅에 꼭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세상이 괴롭습니까? 얼마나 괴롭습니까? 여러분요, 인면수심이란 말이 있죠. 사람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데 마음은 짐승의 마음이요. 꽉 찼습니다. 꽉 찼어요. 얼마나, 여러분, 제가 늘 말하죠. 거짓말이 참말보다 더 재미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하는 말은 그거는 엄한 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탄은, 뱀은 안 죽는다. 여러분, 안 죽는단 말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같이 된단 말이 얼마나 좋습니까? 홀딱 넘어갑니다. 근데 말을 잘하는 사람은 뒤집기를 잘합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기가 막히게 말 잘합니다. 아주 홀딱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홀라닥고 뒤집어 버립니다. 그럼 왜 뒤집으면 내가 안 뒤집었어. 그게 또 거짓말이에요. 오늘 동행교회 성도 여러분은 말씀 듣는 귀가 사이클에 맞춰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마음에 저장되는 창고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딱 들을 때 저가 또 헛소리 안 해요. 또 헛발질 안 해. 저가 또 뒤집네. 바로 압니다. 그거는 사탄의 역사예요. 저는 우리 동인교회가 이 시대에 세워진 것 너무나 감사해요. 많은 숫자가 안 모여도 괜찮아요. 합당한 자, 인정받는 자가 있으면 역사는 거기서 일어납니다. 예수님 당시에 3년 동안 구름대같이 따라다니며 모여들었습니다. 주님은 거기다 마음을 안 뒀어요. 오로지 제자들에게
제자들도 얼마나 철부지입니까? 나는 우리 교회는 그런 철부지가 없어요. 근데 주님은 사명이 좀 있으면 이들에게 사명 때문이에요. 오순절의 사명 때문에 하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 훈련만 집중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오순절 날 폭파할 때요 4,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들어옵니다. 오늘 우리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꼭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건 뭐 여러분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돈을 주고도 되는 일 아니고 여러분요 내 마음에 딱 이거다 그러면 다른 거 배겨야 돼요. 이 사상 말씀 사상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이거는 혼합주의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감추인 만나 먹고 살기를 바랍니다. 어떤 만나? 지금까지 주는 만나가 아니라 감추어진 만나, 숨겨진 만나, 쫄깃쫄깃하고 씹는 맛이 있는 아주 맛을 보고 맛을 찾는 말씀 만나. 갔다 오면 샘표 간장할 뻔했어 지금. 말씀의 맛을 내가 알고 말씀의 맛을 내가 느낄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꼭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너희들이 조상한 만나 먹고 죽었지만은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이걸 먹으면 죽지 않고 영생하리라. 그런데 오늘날 주석학자들은 죽었다가 부활도 영생이니까 그렇게 붙여버립니다.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 먹고 죽은 거는 여러분요 육이 죽은 거예요. 마지막 때 그들이 부활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로서 산떡 살아있는 떡 이 맛 좋은 변질되지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안 죽는단 말이에요. 거짓말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이 얘기해요. 네? 하도 뒤지는 걸 많이 봐가지고요 하도 죽는 걸 많이 봐가지고요 안 죽는다 해도 안 죽는다 하던 그 사람 다 죽더라. 죽지만은 마지막 하나님의 예정된 자는 안 죽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약속한 건 뭡니까? 흰 돌요. 이게 기독교 마지막에 이 해피엔딩 아닙니까? 해피엔딩. 예? 두 번째 예? 흰 돌에 내 새 이름을 새겨주겠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리 좀 보세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요? 예? 컵 뚜껑이에요. 하얀 돌. 하얀 이 돌에 내 새 이름을 새겨줬다.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이 돌을 이름을 새겨주는 유래가 이렇습니다. 옛날 고대예요. 시간이 좀 갔습니다. 잘 들으세요. 내가 찬양을 잘 들었기 때문에 내가 또 이걸 들으려고 그래요. 옛날 고대에 아주 종이 정말로 충성된 종이 있는데 우리 집에 와서 기가 막히게 종로를 했어요. 그런데 이 종이 부모도 있고 아내도 있는데 여기 와서 평생 종로를 하다가 죽게 되었어요. 근데 주인이 볼 때 이 신실한 종이구나. 너 이제 종의 우리 집 종에서 해방되어서 너희 고향으로 찾아가서 부모 형제를 만나 흰 돌에다가 내가 그 이름을 새겨서 줍니다. 그러면 평생 이 사람은 종로를 안 해도 돼요. 이제 고향 가게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유래고, 두 번째는요, 내가 전쟁터에 나가서 적을 무찔렀습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적을 무찌르고 개선 장군 돌아옵니다. 이제 이게 여러분요, 개선 장군이 되었을 때에 나라 임금이 흰돌에다가 승리의 이름을, 흰돌에다가 그 이름을 새겨줍니다. 이 사람은 만에 하나 사형 받을 일이 있어도 이것 때문에 사형이 면제됩니다. 개선 장군에게. 세 번째
결혼식 때, 이 고대입니다. 결혼식 때에 약속하는 돌입니다.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과 정혼을 하고 딱 돌을 딱 깨서 나눠 가집니다. 한쪽에는 남편 이름을 썼겠고 한쪽은 부인 이름을 썼겠죠. 그러면 나는 부인의 이름을 써 있어요. 하얀 돌에다가. 남편 될 사람은 부인의 이름, 또 부인은 남편 될 사람 이름 써서 딱 갈라서 딱 깎아서 나눠져 있다. 1년 만이든 2년 만이든 결혼하게 되면은 결혼식장에서 보세요. 딱 들어맞네. 딱 들어맞아. 결혼합니다. 그때 식장에서 흰 돌에 새 이름을 새겨줍니다. 오늘 우리는 마지막 사탄과 싸워서 승리한 종이 되어서 흰 돌을, 새 이름의 흰 돌을, 아니 새 이름의 흰 돌이 아니라 내가 말 잘못했어요? 발휘했죠? 흰 돌에 새 이름을 새겨주고 이겼다고. 여러분요, 이렇게 좋은 축복인데 더러운 사상을 내게 섞어요? 그 더럽고 추한 사상을 섞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약속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흰돌에 새 이름을 새겨줍니다. 계시록, 요게 새 이름이 계시록 두 군데가 있는데 3장 12절에도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이름과 나의 이름을 거기에 새겨주겠다. 근데 놀랍게도 오늘 보면요, 그 새 이름을 딱 새겨주는데, 새 이름을 새겨주는데 받는 자밖에는 아무도 몰라요. 이 이름을 가진 자는 혼인잔치에 참여합니다. 이 잔치에 참여할 수가 있고, 어떤 축제 자리에도 이 종이 참석합니다. 또 이 종이 참석해야 빛이 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은혜 됩니까? 양식이 됩니까? 이 내용이 만족합니다. 야, 그래, 맞아, 그래. 아, 더러운 사상, 음녀 사상, 좌파 사상, 김정의 사상, 모태또이 시진핑 사상, 더러운 거 싹 청소해버리고 말씀이 내 속에 쭉, 말씀이 내 속에 가득 찼어. 우리 주님 보실 때, 야, 내 흰돌에 너 새 이름 새겨줄 때 너 간직해서 어려운 나라에서 너 새 이름을, 흰돌에 새 이름을 새긴 너를 찾을 때에 네가 나오지 않겠나? 연회석상에서 천군천사 빵빠레를 부르고 천군천사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순교자가 원한을 갚아주는 그 자리에서 영광의 자리에 나올 때에 나의 새 이름이 빛나게 될 것이다. 아멘입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 교회에 나와 이 말씀 듣는 거예요. 오늘도 더러운 것 청소해 주시고, 여러분, 이 도로통 같은데 물이, 썩은 물이 있는데 자꾸 깨끗한 물을 계속 부으면 부을수록 점점 넘쳐. 구중물, 썩은 물 다 나가고, 그건 나가도록 부으려면 얼마나 부어야 돼요? 퍼내고 담으면 좋은데 그렇게 안 돼. 자꾸 부으면 넘치고 다 넘치면 나중에 깨끗한 물이 드럼통에 한 통 콱 살 때 그 물로 세수해도 되고, 이제는 그 물로 별것 다 해도 됩니다. 오늘 우리 마음에 아주 이런 사상 저런 사상, 우파 사상, 좌파 사상, 이 더러운 사상, 안 좋은 사상 막 한 거 말씀으로 자꾸 붓기만 하면 넘쳐나가고 나중에는 깨끗한 수정 같은 물이 가득 차게 됩니다. 아멘입니까? 축복입니까? 믿습니까? 기도합시다.